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모든 죄값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을까요? 간음을 하셨을까요? 도둑질을 하셨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가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낼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괜찮고 이 사람의 병든 손을 고쳐주면 그것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냐. 어떻게 양이 사람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할 만큼 증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대답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고 완악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7일째는 쉬셨습니까? 그리고 7일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쉬셔야만 다시 충전하실 수 있는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7일째 쉬시고 안식일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쉼은 단순히 일을 하다가 육체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너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안식일에 육신의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의 모든 삶이 복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을 보호해야 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이야. 그러면서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면서 안식일날 병든 손을 고쳐주는 것은 잘못이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을 오해하고 있도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러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인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식일 날 다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제해야 돼.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변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깊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윤택함을 얻는 것인데, 반대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반대로 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계시가 열려서 이제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그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았지만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인자로서 그들 눈에 비춰지지 않는 메시아로서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는데도 그 성령까지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든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악하여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위대한 종이 엘리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불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고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겠느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과 신약의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 믿고 있는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 욥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욥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게 아니겠구나. 고난당하는 자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고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의미가 뭐고 신약의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것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주실 때 우리를 올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존재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런 인간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셔서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축복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깨닫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우리를 주셔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식일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서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안식일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무가 되어지고 하나의 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신약의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아멘. 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날 벌어졌던 이 소동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불을 먼저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이런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만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